네, 오늘 말씀 잠언서 12장 3절로 6절 말씀 중에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기 12장에 보니까 의인과 악인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중에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의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사람을 구원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의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라고 하니까 정직이다라는 말로 통일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정직이 뭘까요? 있는 걸 있다 하고 없는 걸 없다고 하는 것이 정직이에요. 있는 그대로를 내려놓는 것이 그게 정직입니다. 여기 그렇다면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정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면 그 정직이라는 말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가 있나 한번 돌아보셔야 해요. 이것을 조사한 사람이 있어요. 미국의 한 대학의 교수님이 각 나라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정직하다고 보는가라는 것을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은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정직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13%밖에 안 된대. 그러면 선진국가라고 하는 그 나라 사람들을 보니까 총 평균을 보니까 36%가 됩니다. 우리보다 몇 배가 높지요?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아직도 우리 국민들은 정직하지 못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누굴까라고 보니까 가장 신뢰하는 사람은 가족이래요. 그런데 선진국가에서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하니까 그들은 전문가라고 했어요. 각 부문의 전문가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누구한테 물어요? 가족들. 두 번째는요, 친구. 그리고도 해결이 안 되면 전문가를 찾아갈 겁니다. 그런데 선진국가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가장 먼저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해결 방법이 다른 거예요. 왜 그런 모습이 다르게 나온다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정직하다고 우리가 못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그럼 어떤 사람들이 가장 정직하다고 볼까라는 것을 보니까 그래도 언론인들이 가장 정직하다라고만 나왔어요. 두 번째는 군인들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성직자들은 그럼 어떻게 봤을까라고 보니까 죄송한데요, 기독교의 목사들이 성직자들 중에서 세 번째밖에 안 돼요. 목사들도 정직하지 못하다고 평가한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말씀 가운데에서 정직하라는 말씀을 여기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많은 곳에 정직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배운 사람들도 왜 정직하지 못하다고 사람들이 평가를 할까?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성경 말씀은 날마다 정직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이나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 그럼 가까이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민족이 있지요. 일본 사람들이요. 그러면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을 놓고 누가 정직하냐라고 물어본다면 누가 정직하다고 볼까요? 사람들이
일본 사람이 훨씬 더 정직하다 보입니다. 그럼 누가 더 잘 사는 거예요? 일본 사람도 더 잘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문제가 생겼어요. 한국 사람들 속에는 최소로 잡아도 4분의 1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1%밖에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살지 못하고 있는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문제가 있지 않나는 얘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해결 방법을 물어보고 있어요. 도산한 장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죽더라도 거짓이 없으라. 죽더라도 거짓이 없으래요. 우리가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과 순환을 당하고 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일본한테 우리가 나라를 뺏겼잖아요. 그 삶을 살면서 우리가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라를 뺏겼다고 안창호 선생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 17대 대통령이 존슨입니다. 그 대통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직하지 않고 지식이 많은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다. 그럼 뭐란 얘기예요? 정직하지 않고서 지식이 많은 사람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사기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뜻이에요. 머리 좋은 민족 중에 가장 으뜸이 어디라고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세계에서 새 민족을 꾸민다면 유대인들, 독일 사람들, 한국 사람이래요. 그런데 잔머리를 굴리는 것은 한국 사람이 으뜸이래요.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는지 알지요? 무엇인가를 연구해서 만들어내는 것은 유대인들이나 독일 사람들이 더 잘하는데 상황 판단해서 빨리 바꿔가는 것은 한국 사람이 최고 잘한대요. 그럼 한국 사람들은 머리가 좋은 것을 지금 어떻게 쓰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쓰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잘못 쓰고 있어요. 잘못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 한번, 우리 여러분들 주변 한번 상황을 판단해 보셔야 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지식을 쓰고 있느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권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아름답게 만들고 있느냐?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돈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가진 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그 가진 것 가지고 이롭게 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아직 아니에요. 내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지식을 가지고 나와 내 가족들을 위해서 쓰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쓰지 못하고 있어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왜 뭐라고 합니까? 그 권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많은 돈을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 가족들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이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는 쓰지 않아요. 그럼 이 문제를 어디서 해결할 거냐는 얘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집은 영원히 견고하게 서 있느니라. 의인의 집은
영원히 견고하게 서 있대요. 네. 의인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공평하고 정직하다는 말을 다 포함하고 있는 말이잖아요. 우리 속에 정직하고 공평한 마음이 있다면 그는 영원히 견고하게 서 있대요. 그럼 답은 나왔잖아요. 응? 내가 하면 좋은 일이고 다른 사람들이 하면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건 안 되잖아요. 누가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면 거짓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속하면 진실인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못 지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정직하다고 공평하다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인정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들로 인해서 이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을 때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참으셨어요? 의인 10명이, 이 고을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잖아요. 근데 의인 10명 있어요? 없었잖아요. 그럼 거기서 의인이라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잖아요. 오늘 여기서 의인이라는 사람들을 여러분들 뭐라고 평가하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오셔가지고 의인 10명을 찾는다고 어떤 사람 찾겠어요? 권력 가진 사람? 돈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아니에요. 그 속에 예수의 마음이 있는 사람 찾을 겁니다. 예수의 마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뭐라 합니까? 내게 와서 이것 배우라 하잖아요. 온유하고 겸손함, 그것 가지고 우리는 정직을 실천해야 돼요. 우리들로 인해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것은 그냥 가능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너희들은 아직 때가 안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절대로 예수님 옆에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끌려가는 모습 보고 베드로가 거기 따라가다 보고 어떻게 됐어요? 나 그런 사람 몰라요. 나 아무 상관없어요. 에이 그런 사람 뭐라고 하면서 저주까지 했다고 했어, 성경은. 그리고 났더니 닭이 울더라. 닭이 울더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한국 기독교인들이나 목사들이 그런 모습 아닐까 지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 성령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변화받아야 된다. 그 성령께서 너희 속에 들어가서 너희들을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가길 바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그 친구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영향력이에요. 예수 믿는 집이 옆집에 있다면 그 이웃들이 예수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영향력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이웃들이 너나 잘 믿어라 라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100마디를 아무리 말을 해도 요즘의 세상에서는 그걸 믿어주지 않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그 말씀대로 사는 게 필요합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을 지금 세상에서는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우리가 거기까지 못 갔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정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과 악인의 모습은 평상시에는 판가름이 잘 안 나요. 그런데 언제가 가면, 환란이 지나가면 더 표시가 확 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환란이 왔잖아요. 불의 심판이 왔잖아요. 그 거기에서 하나님은 구별하셨어요. 롯의 가정만을 하나님이 끄집어냈잖아요, 강제로. 그리고 나서야 심판이 왔어요. 절대로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와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 듣는 자들이 다 그를 맞이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은 이미 구원하고 그리고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받는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그게 오늘 말씀으로 본다면 뭐예요? 의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사람의 힘으로 의로워졌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러 오셨잖아요. 그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아들 십자가 못 박음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십자가 못 박음으로 우리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하겠다는 새로운 법을 만드셨잖아요. 그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지금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지금 목사들이 잘못 뛰고 있는 게 뭐냐? 그 속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내 죄를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나는 항상 그 죄 가운데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내 입에서는 계속 거짓말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는 뭘까요? 예수 이름 앞에서 내가 무릎으로 그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무릎 꿇고 뭐 할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사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 기도잖아요. 진정한 기도가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기도라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그 말이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면 하나님은 노하실 겁니다. 그 일을 안 이루어져야 맞습니다. 왜요? 어린아이가 떼쓴다고 다 해줘요? 아니잖아요. 엄마가 부엌에서 막 칼질하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작은 갓난아이가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엄마 나도 떼쓴다고 그 칼 줄 거예요? 못 주잖아요. 내가 판단해서, 엄마인 내가 판단해서 이것이 저 아이에게 좋은 것이라면 주지만 그렇지 않다면 안 줘야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리는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것만 상달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고요. 악한 사람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답니다. 첫째는 자신을 정직하게 살피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판단을 못해요.
나는 항상 옳다고 생각해.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올바른 판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아집이 너무 커서. 이게 악인의 특징이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권면하려면 지혜로운 사람을 권면하래요. 그러면 그 권면으로 인해서 그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한대요. 그런데 약한 자를 권면하면요, 오히려 그로 인해서 더 반발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자기만 항상 정직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게 악인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직분 중에 권사가 있어요. 권사가 뭐예요? 좋은 말을 권해서 바르게 세워가는 게 권사예요.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많은 사람들을 세워나가야 돼요. 이게 권사예요. 그 권사보다 위가 뭐예요? 안수 집사님이에요. 그럼 안수 집사보다 더 위가 뭐예요? 장로님이에요. 그렇죠? 목사도 그 장로에 속한다고 했어요. 그럼 교회에서 가장 정직한 사람이 누구야 돼요? 목사야 돼요. 장로야 돼요. 여러분들이 목사가 한 말이라면 어떤 말이든 다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거의 그렇게 돼요. 근데 저 밖에 있는 사람이 목사를 그렇게 평가하느냐는 얘기예요. 평가를 안 치요. 안 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성도들 앞에서는 거룩거룩한데 그의 삶은 아직 아니란 얘기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란 얘기예요. 목사가 이중적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 속에 가득한 것이 입을 통해 나오느니라. 그럼 첫 번째 뭘 가지고 걸림이 된 거예요? 말로 걸림이 됐어요. 목사들 입에서 나오는 말,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입에서 나오는 말로 먼저 넘어진다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 상처를 주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살려주는 것이 직분이라면 많은 사람들을 지금 해치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지금 못 믿는 거잖아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넘어질까요? 성경에서 보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 빠지지 마라. 이 땅에 빠지지 말라는 것의 가장 첫 번째는 뭘까요? 돈이에요. 돈이에요. 돈에 빠지지 말아라. 두 번째, 권력이에요. 권력. 세 번째, 명예입니다. 그거에 빠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항상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온 게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거짓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선거 때만 되면 정치인들 교회에 와요? 안 와요? 와요. 그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 중에 정치판에 나가려고 하면 그 사람들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 교회를 이용해요? 안 해요? 이용해요. 돈을 버는데 교회 이용해요? 안 해요? 이용해요. 이런 데서 교회가 세상적으로 볼 때에 너희들이나 우리나 똑같지 않느냐? 근데 너희들이 왜 거룩하다고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그럼 저는 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느냐? 교회 갔더니 좋은 말만 잔뜩 한다고. 설교 말씀 들으면 날마다 좋은 말씀만 한다고. 교회 가라고. 이건 틀린 말이에요. 제대로 교회가 서거지려면요, 지금 이 교회가 바로 섰다면요, 우리들로 인해서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날마다 칭찬이 쌓여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목사의 말에 순종하는 것처럼 저들도 목사의 말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영향력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하는 말이, 장로가 하는 말이, 안수집사가 하는 말이, 권사가 하는 말이 우습게 보인다면 이건 지금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직분이 빛이 나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지금 정직하고 의로운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서만 가지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 듣고 하는 이것만 가지고 성경은 의롭다고 하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그것이 녹아나야 돼요. 내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여기까지 와서는 안 된다고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속에, 이 속에 움켜쥐고 있는 모든 것들을 깨뜨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반석이신 예수님께서 그 몸을 깨뜨리시니까 우리 구원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것들 다 깨뜨리고 나서야 우리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가족들만을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 사회는 지금 잘못된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아니 모든 교인들이 그 모든 것을 신뢰할 수 있어. 그들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안에서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면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오늘 말씀 보면 정직한 자의 입에서 그것이 결정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정직한 자의 입. 여론조사에서 한국의 정치인들이 정직하냐라고 물어보니까 10%만 정직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10사람이 있다면 한 사람 정도가 정직하다는 뜻이에요. 요즘에 날마다 뉴스가 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정치인들 중에서 뉴스가 되잖아요. 처음에 나와서 뭐라고 해요? 억울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모함을 받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나중에 재판 결과는 뭐예요? 당신은 얼마의 벌금과 얼마의 징역을 삽니다 라고 결론이 납니다. 무슨 얘기예요? 억울한 거예요? 아니죠. 법으로도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짓들을 했다는 뜻이에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는 날마다 억울하대요. 기독교 윤리실천운동회에서 우리나라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한국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볼 때에 신뢰할 만하다라고 하는 말을 30%만 그래도 신뢰할 만하다라고 했답니다. 그럼 그 반대는요? 70%예요. 한국 교회가 신뢰할 만하지 못하다라고 평가한 사람이 70%라고. 그럼 무슨 얘기냐면 정치인들이 10%만 정직하다고 했다면 한국 기독교인들이 30%만 정직하다면 별 차이 없는 거예요.
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에게 나무라는 격이잖아요.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티를 빼라고 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나를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내가 정직하고 옳다고 인정받을 때에, 그때서야 우리는 저들의 죄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 죄를 우리가 먼저 말하지 말래요. 우리가 드러내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저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말하는 너희 입에서 나오는 말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세워가라는 그 말씀이 합당한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했던 그 거짓말들,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 돌이키길 바랍니다. 각종 비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비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거기에 들어가면 신문 나와요, 안 나와요? 신문 날 일이에요. 왜 신문 난다고 생각할까요? 그럴 일이 많다면 신문 안 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목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문 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목사가 그렇다면 이 교회 오겠습니까? 누구도 안 오지요. 그런데 그 목사에게 배우고 있는 여러분들이, 장로님이, 안수 집사님이, 권사님이, 집사님들이 밖에 나가서 문제가 되면 이 교회는 똑같이 평가가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목사를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잖아요. 여기가 설교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잖아요. 그들이 만난 것은 이 회정 영성교회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들을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만난 그대로가 교회의 모습이 이게 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우리가 들춰내려고 하지 말고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제거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지배하는,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갈 줄 믿습니다. 목회자들을 신뢰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에 가장 먼저 내놓은 이야기가 윤리 도덕적인 그런 모습을 원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목사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 그려지는데 그렇게 못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로 문제를 걸은 것이 물질 추구 성향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돈 때문에 달려가도 목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볼 때. 세 번째는 사회 현실 이해와 참여입니다. 너무 모른대요. 사회를 모른대요. 네 번째는 교회만 성장하려고 애쓰는데요. 교회만을 위해서 한대요. 다섯 번째는요, 권위가 너무 높대요. 너무 권위스럽대요. 그래서 목회자가 싫답니다. 글쎄요,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목사를 몇 점 줄라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제 모습이 최소한
80점 이상이 돼야 여러분이 나를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를 80점 이상을 줘야 여러분이 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턱걸이를 하고 있어요. 뭘 보면 알까요? 지난번에 목사 연임할 때 투표했지요? 그거 보니까 80점 턱걸이 하고 있구나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내 머릿속에 내가 아직도 멀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전에 안수 집사님들 투표할 때 얼마 나왔어요? 100% 나왔어요. 장로님 투표할 때 한 표가 반대한다고 나왔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한 표가 본인이 던진 거더라고요. 난 아직 장로될 자격이 없습니다. 본인이 던진 표더라고요. 그럼 뭐예요? 100%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말을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아직 부족합니다 라는 말부터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정직해야 됩니다. 목사가 정직해야 됩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들이 정직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힘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그것을 요구하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내가 그 능력 받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자들이라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분별이 되면 그 분별된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편에 여러분이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회정영성교회 교인들 달라, 우리들하고 다르게 살아, 이런 모습이 보여야 돼요. 아멘. 이것이 교회 부흥의 첫 번째 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저들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너희들은 세상에 빛이라고 했잖아요. 소금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나는 내 가족만을 위해서 아직도 그 불빛을 높이 등경 위에 둘지 아니하고 말 아래 둔다 그랬어요. 말이 뭐예요? 여러분들 한 말 두 말 되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 속에 듣고서 이렇게 보고 있대요. 그럼 누구만 그 빛을 보겠다는 얘기예요? 자기들만. 내 가정 속에서만 그 빛을 바라겠다는 거잖아요. 소금이 녹아지지 않는다면 세상에 버려진다고 했어요. 근데 버려져도요, 그냥 버려지지 않아요. 사람들이 없는 곳에 버려지게 돼 있어요. 왜요? 여러분들 소금 그 알갱이 좀 보세요. 얼마나 날카로운지. 그게 녹지 않는다면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행여나 우리들로 인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갈 때마다 상처를 받는다면 그들이 예수 믿겠냐는 얘기예요. 우리들이 가까이 갔을 때 그 상처가 나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교회가 그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의로운지,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환난이 불어오면 구별이 간대요.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들은 반석 위에 그 집을 지으라고요. 그래야 환난이 왔을 때 그것이 허물어지지 않는다고요. 예수님께서 그 반석이 되시겠다고, 내 위에 너희들의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면 여러분들은 모래 위에 지금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 집을 날마다 조금씩 지어가길 바랍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하나 쌓아가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그 거룩한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부어주셔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고도 넘치게 하셔요. 그래서 너희들을 복의 통로로 쓰시겠다, 복의 근원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승리하고 또 내일도 승리하고 그 승리가 쌓여짐에 우리들이 세상에 많은 사람 위에 빛이 되어서 빛날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목사부터 정직하라 말씀하십니다. 목사가 온 교인 앞에, 모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정직하게 하시고 그 입에서는 나오는 모든 말들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능력이 있게 하시고 저들이 사는 삶 속에 그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가든지 너희들은 세상에 빛을 하셨사오니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